이 본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좀 간단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존재의 상태를 신앙의 여정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신앙의 여정 과정에서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를 자전적 경험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잡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면서 그것은 바울을 적극적인 걸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자랑을 위해 십자가의 원수된 다름쥐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장 12절부터 2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를 닮기 위해서 어떤 삶에,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그 초점을 맞춰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서 그를 닮아가기 위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맞추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차고 넘쳐 마침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대상을 얻으시고자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람에게 사랑할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떤 사람을 본받는 것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받아야 할 본의 정확한 초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셨듯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다른 박질하는 바울에게 합당한 상급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감옥에서의 그 수고, 매맞음과 또 그 헌신의 무게에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를 따라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중도 포기는 없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사는 날까지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내일도 주님을 본받고 모레도 주님을 본받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시선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더불어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래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는 것들이 더 빠른 효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아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바로 본받기 힘들면 먼저 바울을 본받으라, 나 자신을 본받으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힌 채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요. 본받으라고. 자기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희도 감옥에 갇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디서나 여유하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가 내 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영향을 보게 돼요.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렇게 본받고 사니까 성품까지도 예수님이랑 똑같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본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바울은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 고난이나 핍박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장애나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 생활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으며 또한 현재에 인도하고 계신 그리스도께 늘 순종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아니 똑같이 않다면 모방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오고요. 어떤 미술 하는 사람이 남의 그 유명한 그 그림을 자기가 모방을 해봤대요. 똑같이 그려봤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실력이 되더래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될 때는 흉내라도 내면 그 흉내가 그 사람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창 가수 중에 너우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우나. 근데 생긴 것도 나우나랑 똑같고 이렇게 미소 짓는 것도 똑같은데 목소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너우나라는 사람은 나우나를 불러서 뭐 하지 못할 때는 야 너우나라 부르자 해갖고 그 나우나 대신에 가갖고 노래를 부르면 멀찌감치 바라보면 나우나랑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나우나가 온 줄 알고 그냥 나우나가 너무 바쁘니까 노우나가 와도 아주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 같이 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바울처럼 되고 바울을 닮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바울이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본받는, 우리 옛날이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야, 너 건너집에 걔 알지? 걔 좀 본 좀 받아라, 걔지. 걔 본 좀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늘 성실하게 잘 사는 부모님들 마음에 쏙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쟤 좀 본 좀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면 왔구나 우리 애랑 잘 지내라 그러지요. 예? 이게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삶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잘못하면 나쁜 친구 사이여서 깡패나 나쁜 사람들을 본받고 살면은 그 사람 자기도 모르게 깡패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 바울을 본받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방이 죄는 아니에요. 모방.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거는 닮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에 또 좋은 것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심성이나 그 생활의 모습들, 본이 되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다면은 다음에 이렇게 교회 등록해서 저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본을 보고 나도 저렇게 생활해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여기서 우리 교회 이제 새신자들이 여러 명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먼저 상냥하게 하고 이게 모든 매사에 경건한 삶이 본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 따라 본받으면 될까? 할 때 당장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새로운 성도들이 나도 저렇게 본받아서 해야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심집사님이 와가지고 헌금하는 거 이런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하니까 그 친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지금 가르쳐주고 누구 하나 그렇게 길잡이처럼 본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본받고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고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건 목적이지만 너희들이 당장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른아른거리고 잘 안 보이면 나라도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새로운 신자들이 당장 예수님 눈에 안 보이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일부러 안 그래도 내가 예수님 본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을 수 있는 삶이 예수를 본받는 나를 본받을 수 있는 삶이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하늘 시민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야 돼요. 무슨 시민이냐? 이 땅의 시민이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의 체계에 순응하며 이 땅의 체계에 순응하며 육체의 욕구에 매여 경로를 타지 말고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연약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늘 시민으로 저 천성인 하늘나라를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참으며 기다리며 이제 때가 돼서 우리 육신이 이제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 우리 영혼이 저 주님 계신 곳에 갈 것을 기다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경건하고 복되게 그렇게 단장된 신부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왕으로 다실 주님께 합당한 신부로 단장하는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상급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상급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본받게 됩니다. 또 바울처럼 자기 삶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늘 시민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구유의 아기로 오시든지 나무 위에 죄수로 달리든지 무덤으로 시신으로 놓였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섬겨드린 이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주님에게 합당한 신부로 단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 당일입니다. 오늘은 또 11시에 전 교인들이 특별히 또 힐링교실에서 희망드림에서 봉사하던 봉사자들도 특별히 초대해서 함께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저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변함없이 새벽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며 누군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그것을 보고 우리를 본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주여.